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머릿들교회 2014년 하나의 어떤 표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결코 좋은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함께 죽자는 것,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울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일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스스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못 됩니다. 기쁜 일이 못 됩니다. 나의 죽음은 오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저런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그분이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먼 곳에 가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그 해가 뜰 때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가 끝나면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우리 PCUSA 총회가 저에게 받으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멘토링 교육입니다. 제가 그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겠습니다. 과연 이 말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참 너무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우울한 걸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에 당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절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밤과 낮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아픔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낮에 빛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밤에 어둠에 다니면 너희들이 실족한다고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구별하며 사용하는 독특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패배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밤에 팝니다. 배신합니다. 요한복음의 밤이라는 건 배신의 밤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실패입니다. 낙심입니다. 좌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낯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주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빛이 비추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빛과 어둠을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어두운 것을 갖고 나올 때 그 빛이 내게 비춰주어서 어두운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 건강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빛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둠을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더 심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전갈이 주님에게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십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들아 우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바로 전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목수 너 한 인간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겨우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도망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곳으로 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가시면 죽습니다. 당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고통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밤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나는 죽음으로 가겠다고 절망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선택하시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주변 상황을 보니까 가면 죽음을 당하십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고집을 핍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혼자 올라갔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가보가 자신이 본 환상을 예언해 줍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내더니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바울은 분명히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시련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매도 맞았다는 겁니다. 나는 돌도 맞았다는 겁니다. 강도도 맞았다는 겁니다. 배신도 당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아픔에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겠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위로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넘치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매 맞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받는 위로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받는 위로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찾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파라클레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 고통과 절망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고난이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저 위로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라는 것은 헬라어식 히브리어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 나사로를 표현하면 엘르 아살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과 좌절과 그 깊은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사로에게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밤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패배자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거둡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못할 때 그가 주님의 시신을 거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밤에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배신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밤이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의 밤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교회에 히타를 고치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저 밑에 내려가서 한참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2시간째 고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세상에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다 고칩니다. 어떤 기계도 고칩니다. 파트만 있으면 모든 기계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파트가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가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때 분명히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파국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이 말을 도마가 들었습니다. 도마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성경 말씀을 야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중요한 하나의 그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것이 사실은 주와 함께가 아닙니다.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와 함께입니다. 그녀와 함께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누가가 될 수 있는가 합니다. 나사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죽으러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도마만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11절 중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게 나는 죽지 못하겠습니다. 죽으려면 당신 혼자 가서 죽으십시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친구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게 나는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플러스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플러스 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 나사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 죽는 자에게 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게 하여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자에게는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게 하여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나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죽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뛰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입는 이런 옷보다 더 긴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은 발을 보이면 안 됩니다. 팔이 가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 돌 많습니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저도 이 옷 입고 계단 올라가면 불편합니다. 우리 사원가대원들도 왜 옷을 밑에 좀 이 옷 입고 계단 오르락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옷입니다. 뛰려면 이 옷을 어떻게 됩니까? 옷을 걷어 올려야 됩니다. 발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발 볼 땐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가 합니다. 왜 수치를 당하면서 뛰어가고 있는가 합니다.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내 인생의 실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불행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오늘 내 가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건강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건강은 저주입니다. 오늘 내가 천만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천만금 나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 높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시방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 누군가를 플러스 원 할 때, 내 아내를 플러스 원 할 때, 내 남편을 플러스 원 할 때, 내 속속 있는 자식을 플러스 원 할 때,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도 이기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으며 능력을 당하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당하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바울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매를 맞아도 좋은 겁니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걸 언제 받느냐?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 어둠으로, 나락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자리라는 겁니다. 위로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달과 해를 움직이시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하늘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플러스 원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죽으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있느냐, 눈물에 있느냐, 좌절에 있느냐, 낙심에 있느냐,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플러스 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죽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오늘도 저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